이제 본 발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2단 상담소장이신 신현욱 소장님의 신천지의 불법적인 포교 방향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욱 소장님은 여기 오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실 거라고 보고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우리 2단 상담소 신현욱 목사입니다. 신천지의 불법적 포교와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하겠습니다. 신천지가 악명 높게 된 것은 교리적인 어떤 특수성보다도 그들의 포교 방법에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물론 그와 비슷한 그런 포교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공식적으로 어떤 한 단체가 그렇게 사기로 속여서 포교를 아주 공식화해서 그렇게 했던 일화는 신천지가 처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신천지의 포교를 소위 모략 포교라고 하는 이런 속임수 포교로 인해서 신천지는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80년도에 1000명, 90년대에 10,000명, 2000년대에 들어서 그 소위 모략 포교라고 하는 속임수 포교로 1년에 평균 10,000명 이상이 성장을 해서 지금 2023년 현재 30만 명에 육박하는 아마 국내산 이단으로는 가장 많은 그런 교체를 이루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는 신천지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론의 문매를 맡게 되면서 또 확산의 TV의 주범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리고 신천지 포교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제기했던 청춘 반환 소송은 신천지에 아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여파로 즉각 포교 방식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소위 오픈 전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잠시 잠잠하던 신천지가 다시 또 주목할 만한 그런 변화의 조짐이 보인 것은 다시 또 옛날로, 그러니까 청춘 반환 소송과 코로나가 있기 전에 그 모략 포교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담소에 이제 피해자가 직접 방문해서 이제 밝힌 그 사실이 틀림없습니다. 확인이 됐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쇄됐던 신천지 소위 교육센터들이 다시 은밀히 개설되어 수십 명이 현재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소위 모략전도라고 부르는 속임수 사기 포교 방법이 재개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선보였던 오픈전도가 청춘 반환 소송의 영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방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법원에서 지금 제동이 걸리는 바람에 다시 이제 신천지가 힘을 얻은 셈이 됐거든요. 이제는 신천지라는 사실을 감추고 속인 채 상대를 기망하면서도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포교하는 신천지 신도들을 눈뜨고 보게 생겼습니다. 대법원이 내리신 판결을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뒤집어 놓은 결과입니다. 대법원이 신천지 사기 포교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꼴이 되고 만 셈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판결에 그런 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지적되었듯이 신천지 사기 포교에 의한 그 피해자들도 이런 판사들의 어떤 영적인 어떤 종교에 관한 이런 영적인 인지성 감수성의 부족이 저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루밍이니 가스라이팅이니 이런 용어가 생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주 우리에게 익숙해졌던 것처럼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이해와 범죄에 따른 처벌이 그 그루밍이 가스라이팅이 이런 것이 익숙해지면서 처벌이 강화된 측면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듯이 저는 이런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는 전형적인 그루밍 가스라이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교 집단의 피해는 비단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시사고발 프로에서 계속 나왔던 브라질의 1000명 신도들이 집단 이주했던 그 논란 한동목교회 광명호 교주 말세 구원의 초소가 피지라고 믿고 집단으로 수백 명이 이주했던 은혜로교회 신옥주 교주, 성범죄에 연루했던 만민중앙교회, JMS, 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일본에서 문제가 되는 아베 총리 부살로 주목받고 있는 통일교, 도를 아십니까? 뭐 기독교 계통 아닙니다만 도를 아십니까? 로 접근해서 지금 수십만 명의 그
피해자들을 양산해내고는 배순지에 이런 사이비 종교로 인한 피해 정도는 매우 심각합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에 관한 하이같은 자유를 보장하고 또 보호한다는 소문이 해외로까지 뻗어나가서 전동신교, 일명 동방몽예라고 하는 중국산 사교까지 국내 수입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종교를 빙자한 사기 행각의 최적의 무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종교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약 200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종교 사기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보아집니다. 지금도 소위 성공한 사이비 교주들을 보면서 꿈꾸는 교주 지망생들은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보면 실로 끔찍합니다. 우리가 헌법 20조에 명시된 신앙의 자유나 종교 분리 조항을 모르거나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엄연히 법이 있음에도 그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신이 만연해진 까닭이고 신앙의 자유가 오히려 종교 사기 집단의 사기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고 종교 분리 조항은 유명무실해지고 오히려 종교 유착이 만연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종교와 사이비 종교는 구별돼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종교를 빙자한 사기 행위의 보장까지 자유까지 보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문제는 종교의 본질을 외면한 채 종교라는 탈을 쓰고 종교의 자유라는 민영하에 반사회적, 반인류적 범죄 행위를 용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실태에 대해 불통함을 느끼고 고발하는 겁니다. 가정 내 문제라는 이유로 가정폭력을 외면했듯이 종교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종교를 빙자한 범법 행위에 대해 언제까지 외면하고 방관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종교의 자유라서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라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범법은 분명한데 피해자는 실지한데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법을 제정해서라도 피해를 예방하고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종교의 자율성과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종교의 자유를 빙자한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종교의 영역에서만큼은 무한한 자유를 책임없이 던져주고 있지는 않은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신천지 경우만 보더라도 영생불사를 확신하고 있는 그 이만희 교주, 그 교주 사후에 벌어질 그런 직면하게 될 불상사에 대해 정부 당국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문체부 종국은 사이비 종교 현황이나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얼마인지 실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사후 약방을 초일구 외양간 묻히는 식으로 뒷부분만 치시겠습니까? 아베 신조 피살 사건처럼 아마 국내에 어떤 사이비 종교에 대한 엄청난 사건이 터지면 그때 아마 이것은 가속화돼서 아마 빨리빨리 하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하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호소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이비 종교를 지정하고 있다는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 벨기에, 중국, 싱가포르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피해 사례 조사를 비롯한 대책 강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으로 대처가 한다 있다면 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대책 마련을 국회에 촉구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이비 종교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종교를 빙자한 사기 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리고 해체되는 가정들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